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지금부터 오후 학술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날씨 가운데 종교개혁 기념 학술제를 진행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종교개혁제들의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항상 주의 말씀 가운데, 주께서 주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머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진행되는 모든 학술제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세미나를 진행하기 전에 몇 가지 광고를 드리고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진행 방법에 대해서는요, 오후에는 3개의 섹션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합니다. 세 분의 교수님들께서 발표를 하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은 30분 정도로 저희가 잡고 있기 때문에 25분 발제하시고 그다음에 5분 동안은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시간이 좀 이렇게 여유롭지는 못하기 때문에 질문은 한 섹션당 2개만 받도록 하고, 그 질문하는 할 때에는 제가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미나는요, 강의 책자에 수록된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첫 번째 발표, 주제 발표는요, 우리 임중고 교수님께서 칼뱅 도시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의미 있는 이 종교개혁 주간에 발제를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전공으로 깔뱅이 1536년에서 1564년까지 제네바에서 사역했던 그런 특히 그 가운데 목사의 활동을 중심으로 학위를 했는데, 학위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흥미를 가졌던 부분 중에 하나가 도시라고 하는 메타포입니다. 이 메타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와타나베 노부 교수님께서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한국에 오셔서 한번 발제하실 때에 깔뱅의 신학에서 도시라고 하는 것의 연관성은 매우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주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재밌는 표현을 하셨는데, 깔뱅의 신학은 도시의 신학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워딩은 다른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들어보지 못했던 워딩이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스트 맥그레스가 쓴 글에도 깔뱅의 신학은 도시의 신학이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맥그레스는 깔뱅의 영성은 도시적 영성이다, 도회적 영성이다. 약간 반대적 개념은 농촌적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맥그레스의 표현은 도회적 영성을 가진 그런 신학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작년과 올해 코로나 상황이 지금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있는데, 저는 이제 깔뱅의 제네바에서의 사역과 이 도시 안에서 일어난 코로나라고 하는 이 극심한 사태에 대해서 일종의 어떤 좀 연구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가지 정도 연구를 진행했는데, 하나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인간론에 관한 부분들을 제가 좀 고민을 했고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깔뱅 도시의 영성인데, 굳이 부제를 붙인다면 깔뱅과 코로나 상황, 이런 정도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인간이 정주했던 정주 환경이 지금은 의심할 바 없이 도시가 가장 많죠. 우리도 지금 도시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도시가 인간의 주된 정주 공간이 된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눈으로 목격했던 충격적인 사건들은 대부분
도시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령 9.11 테러는 맨하탄의 마춘루가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무너지는 그런 장면이었죠. 지금도 그 영상을 보면 마치 그 SF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현실과 가상의 세계 사이에서 진짜 이것이 현실인가, 이것이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년 초에 전염병으로 중국의 남부 도시가 봉쇄되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시체를 태우는 연기가 도시를 뒤덮는 그런 장면들을 봤는데, 이것은 모두가 메트로폴리탄 안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가 도시에만 코로나가 일어난 건 아니죠. 하지만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특징 자체가 도시에 훨씬 더 가혹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 21세기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는 전 지구적인 문제지만 실제적으로는 도시가 가장致命적인 피해를 입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인구 밀도가 낮고 문화와 경제가 취약한 곳, 경쟁 사회로부터 잊혀진 변방은 역설적으로 혹독한 피해를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농촌 지역은 지금도 1단계 계속 1단계로 있는 지역이 많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극심한데도 농촌 지역은 역설적으로 코로나를 피해 나가는 것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사건들, 음모, 공포, 집단적 광기, 재물과 물류가 모두 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골 벽지에서 생산된 최고급 식재료들은 도시의 최고급 식당으로 옮겨집니다. 정치와 권력과 문화가 도시에 대부분 분포되어 있는데 종교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도시의 발전을, 중세시대 도시 발전이 일어난 그 경황을 보게 되면 어떤 도시가 발전했느냐, 우리로 치면 이렇게 부존 자원이 많고 그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중세 도시가 발전했던 도시들은 어김없이 주교 자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주교가 있는 도시, 그걸 주교 도시라고 그러죠. 주교 도시가 발전하는 겁니다. 그럼 왜 주교 도시가 발전합니까? 주교 도시에는 창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헌금이 이 주교가 있는 대성당으로 모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헌금이 화폐 헌금이 아닌 현물 헌금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두드린 그 현물 헌금, 곡식이라든가 포도주라든가 그런 것들을 모아두는 창고가 있었는데, 이 창고가 오늘날의 은행과 같은 교환과 물류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교 도시가 도시로서 발전하게 되는 그런 영향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도시, 종교 이런 것들이 결코 각각 다른 개념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신학적 이슈가 도시와 결부해서 일어난 경우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아구스티누스가 신의 도성 이런 책을 쓰게 된 것도 로마의 함락에 대해서, 로마가 함락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로마가 함락했을 때 교회가 무슨 답변을 내어놓아야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우 기독교적인 답변, 로마 함락에 대한 매우 기독교적인 답변, 이것이 아구스티누스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철로 역정과 같은 기독교 문학 작품에서도 도시는 천성을 향해 가는 기독도에게 매우 어떤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3세기 사막 교부들 역시 대도시를 떠나 사막으로 가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도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공간으로서는 더 이상 부적절했기 때문에 그들이 노동과 묵상을 위해서 광야를 선택하고 그것이 수도원의 시작이 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비콕스 같은 사람도 세속도시라는 책을 썼는데 이것이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해방신학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도시는 가장 인간적인 문명입니다. 도시는 인간을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도시는 종교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겁니다. 도시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종교적 속성을 매우 닮아가고 있다는 거죠. 도시의 상황은 그 도시의 종교를 반영해 주는, 즉 열매와도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역사를 통해 볼 때 인류는 갈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중세 시대의 실력이라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를 의존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중세 천년 동안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을 번역하고 그것을 지식의 총화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물학이 곧 인류의 문명에 관여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어떤 신학의 근간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준 학문적인 토대가 다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리처드 루빈스타인이 중세 기독교가 기독교 신학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을 결혼시켰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루빈스타인의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아이들이라는 책을 읽고 너무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스페인의 톨레도라는 도시를 난 꼭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제가 여름 휴가 때 가감하게 용기를 내서 그냥 무작정 스페인으로 떠났습니다. 톨레도라는 도시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리차드 루빈스타인이 얘기하는 그 톨레도는 당시에 유대 랍비들 그리고 이슬람 학자들 그리고 기독교 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을 함께 번역하고 함께 토론하고 하고 있는 그런 뭐랄까 굉장히 그 국제 학회가 열릴 정도의 그런 모습을 이미 그때 당시에 11세기, 13세기 당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현대에도 일어나기 어려운 우리 현대의 유대 랍비와 이슬람 그 종교 지도자들과 기독교 학자들이 함께 모여 토론하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그때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뭐냐? 도시라고 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도시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었다는 것입니다. 제도학자인 한병철이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질병이 있다. 그래서 이를테면 박테리아직이라 할 수 있는 시대가 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적어도 항생제의 발전과 함께 종언을 구했다. 인플루엔자의 대대적 확산에 대한 공포가 여전히 무시할 수 없지만 우리는 더 이상 바이러스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다. 면역학적 기술에 힘입어 그 시대를 이미 졸업했다. 21세기의 시작은 병리학적으로 볼 때 박테리아적이도 바이러스적이지도 않으며 오히려 신경증적이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이제 한병철의 말이 좀 무색하게 돼버렸죠. 우리가 박테리아를 극복하고 바이러스를 극복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했습니까? 인플루엔자 문제에 걸려서 코로나 상황에 혹독한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지성으로 문화를 만들고 문화의 역사가 쌓여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문명이 가장 고도화된 것이 바로 도시입니다. 도시는 긍정과 부정의 모든 문명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지성의 총화는 신에 대한 도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바벨이라든가 소돔이라든가 이런 도시적 이미지는 그 문명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해 대항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 역시 현대인들의 정주 공간 안에서 종교를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가령 하비콕스와 앨런 넬슨은 예수님을 21세기의 도시로 초청하는 글을 씁니다. 스타벅스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예수님, 하버드 대학의 교정을 거니시는, 그래서 캠퍼스 청소부들과 도넛을 드시는 예수님으로 그리려고 합니다. 16세기 제세례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도시를 민스터가 예수님이 재림할 도시다 그렇게 생각했죠. 청교도들은 보스턴을 예루살렘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죠. 한국도 우리 대구도 보면 성시화 운동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 성시화 운동을 하는 걸까요? 도시가 성시화될 수 있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차제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인들 대부분이 살고 있는 정주 공간인 도시와 종교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는 인간의 탐욕을 잘 반영합니다. 잔 번연은 철로역정에서 기독교가 천성을 향해 나가는 출발점을 멸망의 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출발점이 멸망의 도시라는 거죠. 도시는 경제의 중심을 형성하면서 시장이 발달했습니다. 상인들은 경쟁에서 인간의 탐욕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모든 방법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에 보면 허영의 시장이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자한번연이 아주 그 예리하게 어쩌면 21세기를 살지도 않았으면서도 21세기적인 문제들을 자신의 작품 안에서 메타포로 녹여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인간과 함께 위기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명의 발달과 함께 도시의 고도화는 인간에게 혜택도 주었지만 위기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 위기를 받게 되었는데, 적어도 성경시대는 1차 산업의 시대였다면 땅을 기초로 하고 하늘의 운명을 맡기고 살았습니다. 갈대아와 이집트 가나안의 신들이 모두가 그런 차원의 그런 도시적인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19세기에 와서 2차 산업이 자리 잡고 인간은 땅에서 노동하는 존재가 아닌 공장에서 대량 생산 체제의 한 구조로 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인간은 대량 생산 체제에서 로봇과 인공지능에서 경쟁에서 밀려나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동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호모 라브란스에서 호모 테크니쿠스로 바꾸어 놓았고, 그나마도 이 호모 테크니쿠스도 인공지능에 밀려버리게 되어서 인간은 소위 말하는 잉여 인간이 되어버린, 더 이상 필요 없는 남아도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리한 감각을 가졌던 것은 로마 가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1981년 9월 14일 요한 바오로 23세는 노동하는 인간이라는 회칙을 선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에게 노동은 신성한 것이므로 인간에게서 노동을 빼앗아가는 일체의 행위는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런 거죠.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일자리를 인간에게 주어라는 거죠. 인간은 노동할 때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인간의 정체성을 호모 라브란스, 노동하는 인간이다. 노동을 할 때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재론적인 그런 지위를 가지게 된다. 그런데 인간들이 이제 기계화와 AI에 일자리를 다 빼앗기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생산력을 가지지 못한 존재가 되는 것은 신의 섭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기독교 진영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한 이해들이 좀 부족했습니다.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로잔 대회는 존 스투트가 이제 로잔 선언을 초안을 해서 했지만, 여기에 이 선언을 보면 하나님은 있지만 인간은 없고, 성교는 있지만 깨어진 인간과 파괴된 사회에 대한 공감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매우 기독교적인 그런 메시지를 주기에는 로잔 선언이 충분했지만, 인간 종말의 시대에 관한 심각성은 로잔 선언에는 더 이상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다만 조금 위안이 되는 것은 프란시스 세퍼가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어느 정도는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크 엘루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한 정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염병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구 집중과 밀접이라는 정주 환경에 기반한 도시는 늘 전염병에 취하겠습니다. 전염병이라는 것은 매개체를 통해서 병원체가 전염을 집단적으로 발생시키는 것인데, 이것이 도시가 물류와 유동 인구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늘 전염병의 타깃이 되었습니다. 전염병의 원인과 전염병이 도시에 미친 영향은 항상 상호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14세기 유럽의 흑사병은 유럽의 인구를 절반으로 축소를 시켰는데요. 1348년에 유럽의 최고조의 그 흑사병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매우 기형적인 문제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우리 시대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1348년에 유럽의 흑사병은 참혹할 정도의 사회 현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집단적인 광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순례 전염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기 위해서 이때부터 소위 말하는 성지순례라는 것이 굉장히 흉흉합니다. 성지순례를 달려오게 하는 거죠. 그리고 채찍질을 서슴지 않는 집단적 히스테리, 학살이
자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죠. 한센시 병인 환자들이라든가 유대인들이 타깃이 되어서 이들이 대량으로 학살이 되는 거죠. 분풀이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14세기 1348년에 14세기 흑사병의 중심에 이탈리아가 있었고요. 이탈리아 중에도 이탈리아 북부 지역이 있었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좀 주의 깊게 뉴스를 들은 사람이라면 유럽에서 가장 코로나가 강력하게 발병했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탈리아 북부입니다. 14세기 흑사병과 동일한 상황이 21세기에, 그것도 유럽에서도 그 많은 지역 중에서도 이탈리아 북부에서 또다시 반복적으로 거기서 집단적인 것이 일어났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전염병은 동방에서 서방으로 옮겨왔고 아시아에서 옮겨와 콘스탄티노플에 영향을 주었던 540인의 흑사병도 이렇게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초원에서 이제 시작되어서 이것이 인간의 무역 항로를 따라 유럽으로 옮겨오는 루트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종착역이 이탈리아 북부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에 흑사병이 창궐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흑사병은 깔뱅이 도시였던 제네바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543년 봄 또 1544년 가을에 발생을 했는데요. 깔뱅이 도시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마녀 사냥이 흉행했다는 거죠. 이 흑사병에 누군가는 책임을 묻기 위해서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 것이 용인되어졌다는 겁니다. 깔뱅이 도시에도 그랬다는 거죠. 도시와 테러에 관한 부분을 조금만 살펴보면, 여러분 그 각주 31번을 보면 왜 지금 지리학인가, 이 책을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이 책은 전염병과 테러가 지리학적인 차원에서는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고 예견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9.11 테러 같은 경우도 이미 이 미국의 동부 지역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리학자들은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보면 혹독한 사막 기후에는 매우 가격한 이슬람들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기후가 온화한 지역에는 온건한 이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수니파와 시아파의 차이인데요. 이제 점점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사막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 사막 지역에 있던 과격한 이슬람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시간을 좀 얼마 남지 않아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좀 자료에 있는 내용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해했던 도시의 이해, 하비콕스, 폴 리케러, 또 깔뱅이 이해, 이런 걸 보게 될 텐데, 깔뱅이 도시 이해는 어머니로서의 교회의 이해를 가졌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깔뱅은 도시라고 하는 정주 공간을 자신의 목회 환경으로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래서 도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교회와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곧 교회의 문제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제네바라는 도시 자체가 기독교 도시였기 때문에 제네바에 일어난 모든 문제가 교회의 예외가 될 수는 없겠지만, 당시의 종교개혁자들이 가졌던 많은 관심들에 비하면 이 깔뱅은 도시에 대한 많은 이해를 가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깔뱅이 해석했던 십계명 해설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도시 안에서 기독교 시민들이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영적인 것만 다루지 않습니다. 시민의 의무, 이런 것들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다룬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의 결론으로서, 그러면 코로나 상황에서 깔뱅이는 교회 어머니적인 어떤 교회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그것을 우정과 환대라고 하는 구체적인 것을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깔뱅이 제네바의 사역을 보게 되면 환대라고 하는 개념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종교 망명자들, 소수자들, 그리고 여성들, 또 깔뱅이 보면 성폭행을 당한 소녀들을 도시는 어떻게 보호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인 법안들을 시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도시 난민들 가운데 근로 환경이 좋지 않아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시의회에 법안들을 제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법안들을 만들고 또 그의 해석을 하는 걸 보게 되면 환대라고 하는 개념, 우리가 한 도시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것을 매우 구체적으로는 환대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 그래서 종합 구빈원을 만들고 또 아카데미를 만들고 여학생들을 위한 여자 학교를 따로 설립하고 또 이제 종교 난민을 위한 그 난민 구호 기금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깔뱅이 매우 실천적인 도시를 품는 실천적인 신학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이 코로나의 상황을 하나의 어떤 전염병으로만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교회가 이 도시 안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제안한 것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우정과 함대의 마음으로 우리 도시와 구성원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발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발제하신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응답은요 5분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요. 시간 관계상 말씀드렸듯이 두 분에게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지정을 하고 지정되신 분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교수님께서 답하시겠습니다. 네, 저 뒤에 손 들어주셨는데요.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시의 속성이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 끊임없는 경쟁이나 그 탐욕 뭐 이런 것을 동력으로 해서 성장을 해왔고, 교회는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대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교회가 도시를 품지 못하고 애물단지로 전락하거나, 혹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좀 교회가 오히려 도시에 기생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거든요. 제가 만약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러면은 아까 바벨탑처럼 이렇게 사람이 모이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이 이제 일어나는데, 교회가 오히려 그런 질서를 부정하고 오히려 도시를 해체하거나 새로운 어떤 어떤 지리학적인 그런 가치를 제시하는 게 교회가 오히려 나아갈 길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이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런데 도시를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 도시를 발전시키는데 교회는 기여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우호적인 답변을 좀 드리기는 어렵고, 우리가 성찰적으로 바라볼 때 도시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발전하는 일에 교회가 좋은 기능을 한 적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역사들도 가지고 있다 하는 데 대한 성찰들을 우리가 모두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최근에 이제 공공신학이라든가 공교회성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이해들이 이제 우리 모두에게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공감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유명 교수님 앞에 마이크를 좀 갖다 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강의 다 읽었으면 제가 이런 질문 안 했을 텐데, 아마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도시는 아마 이중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이제 근거로 들면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최종 목적을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중심부로 가는 것 같고,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로마 도시를 폴리스로 말하면서 음녀라고 말하고 벗어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중심으로 가고 또 하나는 벗어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어떤 점에 왔을 때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에 대한 기독교의 이중적인 태도가 아닌가, 이 두 개를 구분짓는 어떤 이중성이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시원한 답이 있을까 이렇게 예. 싶습니다. 예, 제가 다 읽지 못했지만 여러분들께서 우리 그 강의 안에 있는 폴 리게르의 이해를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언급하지 못했고요. 폴 리게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의 문명도 세례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문명권에 대한, 내 도시의 문명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감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정주하는 도시에 기독교적인 좋은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도시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내가 소속된 도시 안에 뭐 대구만 해도 대구에 뭐 문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전국에서 뭐 개추 모임을 가장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구라는 문명적 특징이 있을 텐데 거기에 우리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얘기를 폴 리게르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가르칠 때 신자로서만 가르쳐서는 안 되고 시민으로서, 기독교 시민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충분히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도시라고 하는 이미지 자체가 어떤 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긴장관계를 동시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시를 살아가면서 어쨌든 폴 리게르의 언급처럼 우리 도시 안에 기독교적인 좋은 요소들이 문화와 문명으로 자리 잡는 일에 우리 모두가 일정한 선교적 책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첫 번째 세션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임준국 교수님께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섹션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영 교수님, 네. 예, 동일하게 발제 25분 그리고 질의응답 5분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두 번째 섹션은요, 우리 김찬영 교수님께서 필연과 우연에 대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종교개혁적 견해라고 하는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그 강의안 보시면 필연과 우연에 대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종교개혁적 견해, 개혁파 양립주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뭐 전체를 다 대략 제가 뭐 중요한 부분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그렇게 읽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드워즈에 대한 평가가 미국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요, 학자로, 그리고 신학자로 그렇게 평가되고, 심지어는 뉴 잉글랜드의 가장 위대한 개혁주의 신학자로 흔히 평가되는데,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학 전체를 뭐 표준적인 뭐 칼빈주의, 그리고 특히나 제 그 논문에서 다루는 내용은 이제 의지의 자유와 관련해서 자유에 관한 이해, 자유의지에 관한 이해, 그리고 필연과 우연에 관한 그런 이해들과 관련해서 진정한 개혁주의 교리로 그렇게 이제 평가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의지의 자유와 관련해서, 개혁파의 의지의 자유 이해와 관련해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뭐 의지의 자유 또는 뭐 자유의지로 번역된 그 책을 참조하거나 혹시나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일반적인 굉장히 중요한 개혁파에서의 의지의 자유에 대한 변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 그런 어떤 일반적인 평가 경향에도 불구하고 에드워즈 당시뿐만 아니라 특히 오늘날 많은 이의 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에드워즈의 이해가 쉽게 말해서 종교개혁적 견해 또는 물론 종교개혁적 견해와 개혁파 정통주의 견해의 사실은 차이, 불연 속성을 얘기하는 이해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이해보다는 일반적인 이해는 종교개혁적 견해와 개혁파 정통주의 견해의 연속성을 사실 강조를 하는데, 개혁파 정통주의와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이해가 차이가 있다라는 굉장히 강한 문제 제기들이 오늘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는 사실은 우리 개혁 신학을 하는 사람들,
안에서 사실은 있는 이해고, 물론 바깥에서도 물론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학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있지만 우리 안에서도 사실은 에드워즈의 이해가 전통적인 이해에서 이탈한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고, 특히나 오늘날 이제 뭐 불연속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굉장히 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 글에서 이제 입증하는 바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해가 그 필연과 우연에 대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언어 사용 용법을 중심으로 해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해가 전통적인 이해와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고 연속성을 갖는다. 그래서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 입장을 종교개혁적인 이해로,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개혁파의 이해로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개혁파 양립주의라는 용어로 그렇게 묘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양립주의란 말을 여러분들이, 학생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지 못한 뭐 말일 수도 있는데, 뭐 그 논문의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나중에 좀 더 설명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9페이지 보시면 불연속성을 강조하는 최근의 연구들은 의지의 자유에 대한 에드워즈의 이론이 우연성을 부정하는 그런 필연성을 말한 일종의 철학적 결정론으로서 결국 개혁파 정통주의와 결을 달리하고 이해가 다르다, 뭐 이런 이해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또 중요한 근거가 방금 언급한 것처럼 필연과 우연에 대한 에드워즈의 언어 사용 이해가 전통적인 용법과 다르다는 건데, 실제로 그런지 에드워즈의 용법과 개혁파 정통주의자의 용법을 비교해서 그 용법에 있어서, 물론 표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겠죠. 조나단 에드워즈가 개혁파 정통주의보다는 D 시대의 사람인데, 그리고 종교개혁보다는 훨씬 뒤죠. 그래서 그런 이해들의 내용상의 실질적인 내용의 공통점이 있으면 사실은 우리가 양자를 같은 이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연속성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어떤 논문인데, 그래서 일단 두 번째는 이제 필연에 대한 에드워즈의 이해를 그 개혁파 정통주의 전통적인 이해와 비교하면서 이제 한번 살펴보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몇몇 부분 읽어보면, 흔히 우리가 이제 의지의 자유 또는 자유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뭐 상식적인 선에서 뭐 자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말을 흔히 쓰는데, 그 전통적인 이해, 오랜 개혁파의 이해에서도 자유 의지란 말을 뭐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쓰는데 굉장히 제한적으로 씁니다. 제한적으로 써서 그냥 우리가 사람에게 자유 의지가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뭐 전적 부패나 뭐 인간의 원죄나 인간이 심지어는 개혁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조차 없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성경적 이해이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믿을 자유가 있느냐라고 이제 또 다시 반문해서 물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개혁교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불신자, 영적으로 죽은 불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을 자유가 없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표현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자유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나중에 내용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본성적 자유가 있다는 의미에서, 뭐 또 다르게 표현하면 자발적 자유 또는 자원적 자유가 있다는 의미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믿을 자유, 믿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그러니까 아르미니우스주의 신학, 일반적으로 아르미니우스주의 신학에서 얘기하는 자유와 구별해야 되는데, 그런 이해와 관련해서 내용을 살펴보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거기 필연에 대한 에드워즈 이해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일반적으로 자유라는 말은 자신이 기뻐하는 대로 행할 능력이나 기회 또는 조건을 갖는 것을 가리킨다. 이런 의미에서는 누구에게나 자유가 있다라고, 인격적 피조물에게는 자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뭐 부패한 사람,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이라도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자유가 있다라는 말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죄인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거나 믿을 수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이런 거죠. 그 어떤 사람이 주님을 믿고자 한다면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고자 하면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약간. 근데 이런 용어들은 개혁파 정통주의자들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용어들 자체가 굉장히 오해될 수 있는, 아르미니우스주의 신학이라는 신학과의 논쟁 속에서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대화에서는 우리가 믿을 자유가 있느냐? 믿을 자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하고자 할 때, 하고자만 한다면 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다 자유로운 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불신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애초에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믿고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보시면 의지의 자유에 대한 근래 유행하는 관념을 아르미니우스주의 교리라고, 그렇게 이제 에드워즈도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통상적으로 묶어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르미니우스주의의 자유 개념은 에드워즈가 정의하는 바에 따르면, 에드워즈뿐만 아니라 개혁파 정통주의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르미니우스주의의 자유의 이해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그 개념이 우연성입니다. 우연성, 절대적 우연성.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절대적 우연성을 말하고 있는데, 우연과 필연이라는 개념에 관해서도 기본적으로 용어 정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와 다르게 그 당시 조나단 에드워드 당시와 조금 이제 개혁파 정통주의의 언어의 차이가 조금 있긴 해요. 개혁파 정통주의자들이 신학에 있어서 언어를 훨씬 더 엄밀하고 정확하게 사용했는데, 개혁파 정통주의자들 그리고 전통적인 개혁교회에서 언어 사용을 보면 우연이라고 했을 때는 존재하지만 달리 존재할 수 있는 게 우연입니다. 이 용어를 기억해 두세요. 존재하지만 달리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걸 우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필연은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을 수 없고 달리 존재할 수 없는 거. 예. 일단 말은 좀 어려운데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쭉 이제 제가 예를 들면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해볼 테니까 용어를 뭐 적어두시거나 기억은 해두세요. 그래서 절대적 우연성이란 말은 또 다시 정의를 그 용어를 정의하기 위해서 에드워즈가 어떤 방식을 사용하냐면, 절대적 우연성은 모든 필연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방금 제가 설명한 그 우연과 필연에 대한 정의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르미니우스주의의 우연에 대한 이해는 절대적인 모든 필연성으로부터 자유로운 겁니다. 필연성, 모든 필연성.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필연이라고 생각하면 강제를 생각하거든요. 강제를 생각해서, 강제라는 개념을 생각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필연적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뭐 어떤 사태나 일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아니면 뭐 구원받는 우리 예정 개념과 관련해서 흔히 필연성, 예정 개념과 필연성을 연결할 수 있거든요. 개혁파 정통주의는 연결했는데, 예정 개념을 필연성과 연결하면 우리는 흔히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싫은데도 결국 끝까지 예수를 안 믿는다 하더라도 예수를 뭔가 의지를 강제해서 믿게 되는 것처럼, 아니면 예수를 믿고 싶은데도 못 믿게 되는 것처럼 그런 오해를 가질 수 있는데, 그런 이해는 전혀 아닙니다. 그것도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혁파 정통주의자들과 그 조나단 에드워즈 그리고 종교개혁자들도 포함해서, 제가 이 논문에서는 종교개혁자들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각 주에 나중에 살펴보시면 루터와 칼빈의 우연과 필요에 대한 연구도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고. 그래서 이제 개혁파 정통주의자들이나, 제가 알람을 맞춰놨으니까, 개혁파 정통주의자들이나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참된 사람의 자유 의지, 본성적인 자유와 충돌하지 않지만 필요한 그런 필연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연이란 개념 자체가 강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유와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해를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개혁파 정통주의자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도 똑같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필연에 대한 개념들, 용어들을 좀 에드워즈가 사용하는 용어들을 좀 이렇게 소개하면, 30페이지 1번 해서 결과와 연결의 필연성이라는 부분이 있죠. 결과와 연결의 필연성 여기 보시면 조금 넘어가서요. 여기 뭐 명제를 긍정하는, 여기 보면 뭐 한 부분 읽고 넘어가면 결과 연결의 필연성은 철학적 필연성인데, 철학적 필연성이란 말은 어떤 것을 참되다고 긍정하는 명제의 주어가 가리키는 것과 명제의 수로 사이의 완전한 고정적인 연결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긍정하는 명제, 뭐가 있다, 뭐가 존재한다, 뭐가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명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명제를 긍정하는 그 긍정문의 명제가 주어 수로의 관계가 이게 고정적으로 결합되고 완벽히 결합되어서 이 명제의 진리값이 불변한 상태, 이것을 필연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철학적 필연성이에요. 철학적 필연성인데 이 철학적 필연성이라는 말은 잊으시더라도 이 철학적 필연성이 성립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식이 있는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것도 개혁파 정통주의자들과 이제 전화대들과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건데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31페이지 첫 번째 줄 보시면 첫 번째는 절대적 필연성입니다. 여기서 보면 명제가 긍정하는 어떤 것의 존재가 그 자체로 필연적이라서 그것을 긍정하는 명제의 주어와 수어가 조건 없이 연결되고 연결되지 않는 것이 모순인 경우이다.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쉽게 그 명제가 항상 참인 거예요. 긍정하는 명제, 어떤 대상을 긍정하는 명제의 주어와 수어의 관계가 시간과 공간과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참인 경우, 그런 경우가 절대적 필연성을 갖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 이런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게 모순인 존재는 항상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존재가 필연적 존재예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모순인 경우, 그런 경우를 필연적 존재라고 그래요. 필연적 존재. 그래서 필연적 존재의 대부분의 것들,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피조물들은 다 우연적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연히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셨기 때문에,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가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 그래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 개혁파 정통주의에서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은 우연적 존재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각주 한번 보시면, 각주 21번 보시면 조나단 에드워즈는 여기서 조금 다른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이런 것들 필연적인 것들입니다. 필연적인 것들. 왜냐하면 불변하기 때문에, 불변하고 이런 것들은 우연한 게 아니고 항상 그렇게 존재하고 달리 존재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신론에서는 하나님의 불변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변하시지만 물론 우리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자유로우시고 변화가 있지만 그 변화가 하나님 자신 그 존재에 있어서는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그런 존재는 불변하신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완전히 불변하신 현실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용어들은 사실은 개혁파 정통주의자들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가져와서 이제 사용한 표현들인데, 그런 분인데 그런 하나님은 절대적인 필연성을 갖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인데 에드워즈는 각주 21번 보시면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뿐만 아니라 심지어 2 더하기 2는 4 같은 수학적 진리 이런 것, 심지어 더 나아가서 황금률 같은 것도 절대적으로 필연적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했는데, 이건 사실 개혁파 정통주의자들은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에드워즈는 이렇게까지 이제 왜냐하면 그런 황금률 같은 것이 하나님의 속성의 반영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절대적 필연성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이제 필연적인 것들은 어떤 식으로 필연적이냐? 과거의 사건들 이런 게 필연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두 번째 내용 보면 여기 보시면 둘째로 해서 이미 발생한 것은 무엇이든 그것의 존재는 지금 어찌할 수 없고 달리 되는 것이 불가능한 사실이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까 필연에 대한 개념 정의가 어떻다고 그랬죠? 필연은 존재하는데 달리 존재할 수 없는 것,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미 과거에 존재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과거의 사건들은 그 사건 자체가 변화될 수 없는 거잖아요. 사건 자체가 변화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인 겁니다. 그걸 이제 사건의 필연성이라고 흔히 이제 얘기를 해 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연적인 것이고, 세 번째 필연적인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앞서 필연적인 것과 결합되어 있는 것은 필연적인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필연성으로서 이제 연결의 필연성, 결과의 필연성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의미로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종교개혁 기념제를 했잖아요. 종교개혁 기념제의 시작은 이미 벌써 과거잖아. 그러면 이 종교개혁 기념제도 필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파 정통주의자의 용어 사용에 따르면 사건적 필연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기념제가 필연적이다 이러면 절대적 필연성을 갖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종교개혁 기념제가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반드시 있어야 우리가 그 수사학적인 표현으로서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절대적 필연성을 갖는 게 아니고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돌이켜 보면 그 종교개혁의 시작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의미에서, 과거 사건이고 그 사건은 더 이상 변화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필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그러나 세 번째 의미에서도 종교개혁 기념제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필연적이냐? 뭐와 연결해서 필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작정과 예지라는 차원에서 필연적인 겁니다. 종교개혁 기념제를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시작했고 우리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계획이 우리의 의지나 이것을 뭐 준비하는 사람들의 활동을 강제하는 건 아니죠. 강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뜻 속에 있었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뜻 속에 있고 뭐 다르게 표현하면 흔히 이제 이 연결과 결과의 필연성을 설명하면서 개혁파 정통주의 학자들은 예지를 많이 언급해 왔는데 예지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 영원까지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지식에 관한 하나님의 지식에 근거한 어떤 완전한 지식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는 그 하나님의 지식은 지금의 시점에서도 지금의 시점이든 과거든 미래든 시간과 상관없이 언제나 그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 지식과 하나님께서 이 어떤 종교개혁 기념제를 아신다는 측면에서 이 종교개혁 기념제는 연결의 필연성을 갖는다 이렇게 에드워즈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고 개혁파 정통주의자들도 그렇고 이제 존 에드워즈도 이런 어떤 필연성을 계속해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도덕적 필연성과 자연적 필연성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32페이지 첫 번째 줄 보시면 2에 도덕적 필연성과 자연적 필연성 거기 부분에서 첫 번째 그다음 그 밑에 줄 보시면 에드워즈에 따르면 지성적 존재들이 행위의 주체가 될 때 발생하는 필연성은 도덕적 필연성과 자연적 필연성으로 구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덕적 필연성이란 의지나 행위의 동기나 경향 같은 도덕적 원인에서 생기는 필연성으로서 도덕적 원인과 의지 작용 사이에 틀림없는 연결을 의미한다. 반면 자연적 필연성은 의지의 선택 없이 자연적 원인과 본성 때문에 발생하는 필연성이다. 이를테면 사람의 경우 지성적 피조물인 사람의 경우 사람은 몸에 상처를 입을 때 아픔을 느끼고 사람의 몸은 지탱하는 것이 없을 때 아래쪽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지성적 피조물은 이런 필연성 가운데 있죠. 왜냐하면 물리법칙 가운데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물리법칙 가운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물리법칙뿐만 아니라 도덕적 법칙을 결정해 놓으셨다. 에드워즈는 그렇게 얘기하고 개혁파 정통주의자들은 이 도덕적 법칙 아래에 있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합리적 필연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도 필연성이에요. 어떤 필연성이냐면 이건 좀 넘어가서요. 그 뒤에 뒷장 보시면 그래서 합리적 필연성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람이 어떤 일을 결정하는 문제 있죠. 그걸 우리는 흔히 일반적으로 인간이 자유롭게 결정했다. 자유의지라고 했을 때 자유의지는 모든 신자나 불신자에게 해당하는 본성적인 자유의지, 본성적인 자유의 경우에는 그 모든 본성적인 자유도 필연성과 일치하는데 어떤 필연성의 어떤 법칙이 적용되냐 하면 존 에드워즈 그렇고 종교개혁자들도 합리적 필연성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유로운데 그래서 자유의지와 합리적 필연성의 일치를 주장했는데 그래서 합리적 필연성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합리적 필연성 내용만 좀 보면 이 부분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합리적 필연성은 개혁파 정통주의는 자유의 근거가 이성적 자발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합리적 필연성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다. 비록 에드워즈는 합리적 필연성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전통적 개혁주의의 합리적 필연성에 상응하는 내용을 주장합니다. 신학은 단순히 용어나 표현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내용으로 신학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그 내용을 담는 글으로서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언어는 다를지라도 그 내용이 사실은 같으면 같은 신학적 연속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개혁파 정통주의자인 투레틴의 정의에 따르면 합리적 필연성이란 의지가 실천적 지성의 최종적인 판단을 반드시 따른다는 이 반드시라는 표현을 뭐 필연적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틀림없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는 반드시 인간의 의지는 반드시 따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의 결정이 평소에 우리가 의지의 결정이 우리의 지성의 실천적 지성입니다. 이론적인 어떤 우리의 판단이 아니고 선거하게 대한 판단이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판단이 아니라
실천적인 지성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 자신에게, 쉽게 해서 실천적 지성의 판단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좋게 보이는 거. 그게 실제로 가장 유익한지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가장 좋게 보이는 그것을 언제나 의지가 따른다는 겁니다. 의지가 언제나 따른. 그걸 이제 합리적 필연성이라고 표현해 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불신자의 경우에 주님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믿지 않아요. 왜 믿지 않을까요? 거기에는 합리적 필연성이 작용하는데, 어떤 필연성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기에게 좋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거죠. 뭐 이유가 있다, 뭐 믿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했든 결국 그렇게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가 보기에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지 않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기 때문이겠지만 가장 좋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신자의 경우 예수 믿는 것은 합리적 필연성을 갖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의 결정이지만 거기 합리적 필연성이 있는데, 왜 예수를 믿었냐면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좋게 보이고 가장 영광스러워 보이고 가장 아름다워 보이고 어떤 위험과 어려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게 자기의 가장 선해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도록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조명하시고 우리의 영적 성향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이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모든 자유로운 결정, 의지의 결정들은 본성적인 자유를 갖고 있는데, 그런 결정들은 실천적 지성의 최종적인 판단을 따른다라는 게 합리적 필연성이고, 이런 필연성은, 그리고 이런 필연성, 뭐의 필연성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필연성은 이제 사람의 자유와 일치하는 겁니다. 사람의 자유, 본성적 자유와 일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불신자의 경우에도 뭐의 필연성은 쉽게 해서 하나님의 예지에 관한 부분인데, 그 하나님의 예지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불신자가 신자의 모든 행동, 결정 이런 것은 모든 자유로운 의지조차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 모든 하나님의 아시는 것은 틀림이 없겠죠. 하나님께서 아시는 진리 값이 변화되지는 않겠죠. 하나님의 그 예지는 무오하겠죠. 그런 무오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지식의 내용이 물론 그 지식이 하나님께서 어떤 그 결과를 아신다고 해서 그 결과가 일어나도록 강제하거나, 예를 들어 죄인이 죄를 짓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흔히 여러분이 질문한 것 중에 아담이 죄를 지을 걸 하나님께서 아셨습니까? 그런 질문 많이 하는데 당연히 아셨죠. 하나님의 예지는 여러분이, 그러니까 온 우주의 모든 일들, 모든 분자와 원자의 모든 일들, 영원 전부터 영원 후의 모든 일들을 아시는데, 그렇게 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인격의 피조물의 활동에 대해서 모든 걸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지식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도록 강제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강제하는 게, 자유로운 피조물은 자유롭게 어떤 일을 하지만 합리적 필연성에 따라서 자기 눈에 가장 좋아 보이는 것에 따라서 하지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반드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예지에 의해서든 인간의 영혼의 어떤 지성과 의지의 관계에 있어서 생기는 합리적 필연성에 의해서든 아니면 연결의 필요성에 의해서든 그런 필연성이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충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쉬운 내용 자체가 아마 여러분이, 그러니까 사실은 내용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표현이 사실은 원래 또 이렇게 내려면은 또 이렇게 어렵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혹시? 네, 우리 먼저 발제해 주신 우리 김창기 선생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예, 동일하게 질문은 두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손을 들어서 펴 주시면 제가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 선생님 마이크를 잡고 하십시오. 교수님, 신대원 1학년 김상환입니다. 예. 제가 오늘 그 합리적 필요성과 모원의 필요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 필연이라고 느껴지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라기 선지자도 말했듯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리고 또 성경에는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면 필연을 많이 강조하시는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우연이라는 말을 등장을 보았는데, 룻기 2장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배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조 보아스 밭에 이르렀다 했는데, 우연에 대해서 이게 진짜 우연인지 아니면 성경에는 우연이라는 게 존재하는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제 책에서도 우연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 그 필연과 우연에 대한 내용인데 필연에 대해서만 제가 잠시 언급했는데 우연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책을 한번 아니 요 글을 한번 읽어보시고 성경에서도 우연이 나오고 우연이란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개혁파 정통들 그리고 조나 에드워즈는 우연에 있어서 우연을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구별해서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지만 우리가 보기에 예를 들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나 의도하지 않은 것들이나 우리 생각이 없던 것들 그런 모든 일들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들을 우연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우연이라고 표현한 것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흔히 목사님들이나 어떤 분들이 강단에서 이건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다. 사실 그런 구별은 사실 조금 그 모임이나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의미에서 필연이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약간 철학적인 의미로 설명하자면 사실은 그런 구별은 사실은 조금 사실은 부적절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정을 고려한다면 사실 모든 게 필연이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어떤 의미에서 필연적이냐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예지와 작정의 의미에서는 모든 것이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로 아마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필연적이라는 말을 하려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설명으로 봐서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들을 때 필연이라, 그러니까 개혁파 정통주의자들이 왜 그렇게 용어를 쪼개서 썼냐 하면 사실은 모든 것을 필연적이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그릇된 결정론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책임이나 자유를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어떤 책임 있는 결단이나 선택을 부정하기 위한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책임 있고 용기 있는 결정을 하도록 하나님 뜻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참된 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용어를 구별해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필연이다, 애매하고 필연이다 쓰면 우리는 늘 뭔가 정해져 있고 뭐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짜여져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뉘앙스를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용어를 조심해서 쓸 필요가 있죠. 근데 성경에서도 우연이란 말이 나오죠. 성경에 나오는 우연은 뭐 답을 결론을 내린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우연이다. 하나님도 몰랐다. 하나님의 그 예지와 작정에 있어서도 아까 우연에 대한 제일 처음에 그 기본적 정의를 생각할 때 달리 될 수 있거나 없을 수 있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의도치 않았고 생각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만나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본 의미에서 우연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겠죠. 예. 네,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교양학부의 이명복 교수입니다. 제가 첫 번째 궁금한 그거는 에드워즈가 그 의지의 출발점을 어디로 보고 있는지, 사람의 본성 가운데 어디에서 의지가 발현되는지 우선 그걸 얘기하는지 좀 궁금하고요. 영에서 나오는지 영혼에서 나오는지 그런 구별을 하고 있는지. 의지는 영혼의 기능으로 이해합니다. 영혼입니까? 예, 영혼의 기능으로. 예, 영입니까? 혼입니까? 그 전통적인 이해는 영과 혼을 비물질적 인간의 구성 요소로서 영혼을 같이 보지 같은 실제의 다른 명칭 또는 같은 실체의 다른 관점에서 사실은 그 비물적 실체를 보지 사실은 영과 혼을 그렇게 구분해서 이해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게 그게 왜냐하면 인간은 의지도 있고 이성적인 영역도 있지만 본성적인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사람이 아프면은 이걸 고통을 느끼는 것이 이성에 의한 의지적인 반로가 아니고 본능에 의한 작용이라면 이 자유의지에 대한 논쟁 자체를 출발점을 조금 잘못 둘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3분설이 더 잘 그걸 저는 3분설이고 2분설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의지 자체가 명확하게 그 출발 셈이 구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의지와 관련해서는 전통적 이해에서 그렇고 영혼의 기능으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약간 의지가 이성과 본능 사이의 가운데 정도라면은 지금 하시는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한쪽으로 어떤 영적인 현상으로서의 의지라면 상당히 좀 논점이 좀 명확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생각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제가 뭐 그 질문을 정확하게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도 순수한 영이지만 예. 생각을 하시거든요. 아, 의지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영이신데 예.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질문에 보면 음. 하나님의 어떤 지성이나 의지의 기능은 혼의 기능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맞으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당연히 하나님이 그 인격적인 분으로서 지성과 의지의 작용이 있으시죠. 감정과. 네. 그렇게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제가 잘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의지가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냐 본능에서 나오는 것이냐 이제 좀 그렇게 구분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에드워드가 그런 데에 대한 구분을 아니 의지는 영혼의 기능이고 본능에서 의지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지는 않고요. 에드워드는 그러니까 의지는 영혼의 기능입니다. 영혼의 기능. 그러니까 본능을 어떻게 정의하시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어에서는 영혼이라는 단어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걸 이제 우리 번역어에서는 그 뭐 예를 뭐 소울이면 예. 그걸 영혼이라고 그냥 번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 저는- 사용에서 예. 그럼 영혼이라는 말 쓰면 안 되고 소울이라는 단어를 아니 저는 영혼이 굉장히 좋은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분설에 대한 방어도 되고 영과 혼을 같이 표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영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번역어가. 그거는 모르기 때문에 두 개를 믹스해서 쓰는 장점은 있지만 명확한 아니 그런데 만약에 혼이라고 해버리면 오히려 삼분설에 노출되는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2분설, 3분설보다는 그 의지 자체가 출발하는 그 셈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만 이런 자유 의지가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한 더 명확한 어떤 논증이 가능하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정의해 드리면 적어도 에드워즈와 정통적 개혁 신학에서는 의지와 지성은 그 소울 그러니까 원래 개혁파 정통주의에서 그 소울을 스피릿이라고도 이해하고 같이 용어를 같이 사용했습니다. 상호 교환적으로.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 섹션으로 우리 이승우 교수님께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온라인 성찬에 관한 연구를 발제해 주시고 동일하게 25분 발제하신 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세 번째 강의라서 피곤하시죠? 제가 될 수 있으면 짧게 하고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질문을 하실 수 있으면 시간을 충분히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책자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주제를 이제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종교개혁자들의 핵심적인 관심은 이제 교리의 문제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교리의 문제는 어디에서 나타날 수 있는가 하면 예배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배의 논쟁이었어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예배에서 뭐 성상이 가능하냐, 뭐 음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 종교개혁자들의 초점은 예배였고요. 그 예배 가운데 성찬,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논쟁이었습니다. 우리 오전 강의에서 들으셨지만 결국 루터파와 이 개혁파가 함께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성찬에 대한 이해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 이 예배의 이해와 성찬의 이해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저는 오늘 성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하게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이 성찬의 문제 가운데 온라인 성찬의 문제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온라인 예배 자체에 대한 내용은 처음에 약간 논쟁이 있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온라인 예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게, 그러면 성찬은, 그럼 성찬이 가능하면 그럼 세례도 가능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가 점점점 발전되기 시작하고, 온라인 성찬에 관한 것들은 여전하게 좀
논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라인 성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할 수 있다, 뭐 그 정도로 제가 그럼 온라인 성찬은 무조건 해야 된다든지 그게 우리의 성찬의 발전 방향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온라인 성찬의 가능성도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왜 그런가?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성찬에 대해서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의 반대 근거를 제가 몇 가지 적었는데, 첫 번째가 44페이지입니다. 공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의 문제는 뭐냐면, 온라인이란 공간이 과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면으로 뭔가 만나서 이야기하고 뭐 떡을 떼고 눈빛을 마주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인가, 온라인 공간이. 그게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온라인 공간의 문제는 뭐와 연결되는가 하면, 성찬의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가 공동체성입니다. 이 공동체성을 과연 온라인 성찬이 구현해낼 수 있는가의 문제, 여기로 이렇게 집중되기 때문에 온라인 성찬의 문제를 공간의 문제, 공동체, 그다음에 현장성의 문제로 제기하면서 과연 가능한가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45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공동체성을 온라인 공간에서도 충분하게 구현할 수 있다. 충분히는 아닌데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 요지를 제가 쓰고 있습니다. 위에서 한 13번 그 각주 그 다음에 보시면, 이미 초기 기독교에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성찬을 가져다 주기도 했었죠. 이런 사실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공간을 성찬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떡과 포도주를 가져다가 성찬을 베푸는 것으로 공동체성을 더욱더 공고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주장은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공간의 개념, 공동체성에 대한 공간과 그 새로운 이해들이 좀 필요하다. 새로운 것이 완전히 새롭다는 것이 아니라 좀 우리가 공간을 너무 좁게 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공간에 대한 좁은 의미는 유대인들이 물리적으로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했던 그런 신앙생활의 잘못된 모습으로 흘러갈 위험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성경에서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제한된 공간을 넘어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 때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편지라는 수단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굉장히 익숙하지만, 그 당시는 흩어져 있고 사도들이 늘 방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읽어주는 형식으로 사도가 어떻게 보면 그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전하는 어떤 그런 형식을 취했다면, 오늘날 애들이 공간을 너무 좁게 봐서 이 공간에만 꼭 모여야 된다, 물리적 공간, 그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확장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가능성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 기술의 발전은 공간의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있고요, 물리적 공간은 음향과 영상의 기술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무한히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무한히 확장된다고 해서 늘 좋은 것만 아닙니다. 확장이 가능한 것과 그 확장이 늘 유효하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가능성만큼은 늘 열려 있다. 그래서 제가 온라인 공간에서의 공간이 그러면 지금의 물리적 공간보다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온라인 성찬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또 다른 공간의 논쟁에서 온라인 공간이 가상의 공간으로서 실제가 아니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제라는 의미도 조금 고정관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지만 실제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가상 공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밑에 한 줄 밑에 보시면, 내가 발 내딛고 있는 물질적 공간만을 실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편협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설교는 사도들의 편지를 누군가 대신 읽어주는 것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하지만 흩어진 성도들은 편지를 통해서 사도들과 교제를 했고요, 공간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이 무조건 완벽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런 가능성들을 끊임없이 추구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주 17번 그 뒤에 보시면, 기술의 발전과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현재 우리에게 낯선 사이버 공간이 앞으로는 물질 공간과 거의 다름없이 인식되는 실제와 다름없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수동적 참여의 문제입니다. 온라인이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도 온라인 수업 하시면 이렇게 줌이면 끄고 딴짓 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 하셔도 된다는 게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그게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동적으로 너무 이렇게 누워서 막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는 뭐 제 수업 누워서 보셔도 되는데 그런 이제 자세 이렇게 하는 게 수동적이고 별로 안 좋다는 인식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여기에서 대한 그 반론을 제기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참여할 때는 늘 적극적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학자들의 예배에 항상 그 드는 단골 그런 문제점 지적이 수동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간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대면적인 예배에서도 늘 문제가 되는 것은 수동적인 참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이라고 무조건 수동적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고 반대로 오프라인이라고 해서 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된다라고도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공간을 온라인이다, 오프라인이다라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결국은 예배자의 태도 그리고 그것을 또 어떻게 좀 막으려는 시도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 공간 자체가 수동성이나 적극성을 이렇게 하는 것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7페이지에 한 6번째 줄을 보시면 오히려 온라인 성찬에서 예배자의 적극적 참여를 높이는 구조를 만들어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온라인 성찬을 하기 위해서는 각 가정에서 떡과 포도주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은 현장 예배에서 주어지는 떡과 잔을 받을 때보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부분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로 넘어가셔서 48페이지입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좀 핵심적으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인데요. 성찬의 형식이 날마다 항상 시대마다 변화해 오고 있다. 그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성찬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여기서 적어놨는데 온라인 성찬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은 성찬 형식의 변화가 가능한가로 변경될 수 있고요. 그렇게 질문을 바꾸면 조금 더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맨 밑에 이제 보시면 48페이지에 그 인용 부분에 보시면 학자들이 간혹 당혹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초대교회에서 드렸던 성만찬의 다양성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초대교회는 성찬은 굉장히 다양했다는 거예요. 모습이 그렇게 다양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교회에서 드리는 그런 어떤 형식이 과연 절대성을 갖고 있는가? 성경에서 성찬의 순서나 어떻게 드리는 것들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떡과 잔, 뭐 그 정도, 그다음 그 의미를 얘기했지 순서를 얘기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도 성찬의 형식들이 굉장히 다양했고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그 다양한 모습들은 또 시대를 거쳐가면서 다양하게 변화해 오고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첫 번째 49페이지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공동체 식사로서의 성찬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초기 성찬은 말 그대로 정말 식사였습니다. 예수님 6월절 그 만찬 때도 만찬이었죠. 실제 식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성찬은 가정에서 행해지는 소규모 식사 행사로 진행되었고요. 현대교회에서 생각하고 규정되는 의례적인 식사라기보다는 소규모의 느슨한 식사였습니다. 가정이라는 공간은 따뜻함과 편안함의 분위기를 주기에 충분했을 것이며 환대와 공동체적 교제라는 목표를 이루기에도 좋았을 것이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교회에서 각자의 음식을 가져오는 식으로 성찬을 준비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3세기에 들어오면서 성찬은 온전한 식사에서 더욱 압축되고 도식화되어서 온전한 식사와 사실 이제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이걸 나중에는 뭐 애찬과 성찬으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초기에는 성찬은 식사였고요. 그 식사가 이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식화되어서 의식화되어서 실제 성찬이 아니라 그 식사가 아니라 약간 상징적인 의미에서 떡과 잔을 나누는 그 정도로 이렇게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 후에 성찬물을 전해주기도 했다. 또한 말씀 예전과 성찬 예전이 분리되어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었다. 비세례자를 해산시키는 것은 성찬이 철저한 가족 중심의 식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엄격한 분리는 오늘날과 사뭇 다른 풍경이다. 자, 중세로 넘어오면 이런 식사의 성찬이라기보다는 이제 되게 규격화되고 의식화되고 예식화되었던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너무나 나가서 이제 사제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이 아니라 보이는 성찬, 보여주는 성찬, 그 다음에 주더라도 떡만 제공하는 그런 성찬으로 변해갔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변화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들을 일단 살펴볼 수 있고요.
그다음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런 변화들을 다시 개혁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채 시설이 거부되고 미신적 요소가 제거되었습니다. 쯔빙글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개혁자들은 가능하면 성찬을 자주 시행할 것을 원했고요. 하지만 성찬과 설교의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은 제대로 정착되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성찬을 회복할 때 종교개혁자들이 생각했던 것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보면 개혁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초대교회가 했던 식사의 모습으로 돌아갔느냐? 그렇진 않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도 그런 성찬의 어떤 중요한 핵심 가치 이것들을 갖고 오는 데 핵심을 두었지 단순하게 그런 형식만을 갖고 오는 것을 고려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성찬 형식의 변화의 가능성입니다. 성찬의 형태와 강조점 등은 계속 변화해 왔다. 초기 성찬은 온전한 식사 형태를 가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식사와 성찬 예식은 분리되었다. 중세에 이르러 성찬은 더욱더 의식적으로 바뀌었고 미신적인 요소들이 가미되었다. 성찬은 회중들과 더욱더 멀어지게 되었고 사제들의 전유물 같이 되었다. 화채서를 비롯한 희생제사로서의 의미가 강조되면서 성찬은 예배 중심 자리를 차지했지만 본의를 너무 잃어버렸다. 이후에 일어난 종교개혁에서 잘못된 성찬의 문제들을 개혁하였고 설계와 성찬의 균형을 찾으려고 했고 성찬의 지나친 예식화는 제거되었고 회중들에게 떡과 잔 모두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개혁자들의 의도와 달리 성찬은 예배의 중심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이후 성찬은 교회의 관심에서도 멀어지듯이 보였고요. 그러나 20세기에 일어나서 예전 회복 운동으로서 성찬이 다시 관심의 대상이 되었 게 지금까지의 이제 일입니다. 자, 이런 성찬의 변화의 과정은 늘 긍정적인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중세를 보더라도 형식이 변화되는데 잘못된 그 신학으로 말미암아 이 형식을 잘못 갖고 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형태에 대한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모든 변화를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올바른 성찬 신학의 바탕이 먼저 있어야만 발전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찬을 명명하면서 구체적인 방법과 순서를 명하지 않으셨고요. 초기부터 성찬은 각 공동체의 신학적 그리고 상황적 고려에 따라서 다양하게 실행되었습니다. 초기 교회는 예수님의 성찬 예식의 명명을 해석하고 적용했고요. 그리고 그 해석은 다시 재해석되어 적용되고 발전하였습니다. 어떤 공동체는 성찬에 포도주를 대신해서 치즈를 사용하기도 하고 빵과 물은 빵만을 사용하는 공동체도 있었고 정교에서는 성찬잔에 빵을 으깨어서 하나의 숟가락으로 모든 수찬자에게 집례자가 떠먹여주는 방식도 사용했습니다. 많은 교회는 마지막 만찬에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는 무교병 같은 특정한 빵을 사용하기보다는 요즘에 이제 카스테라를 사용하시죠. 현대적이고 부드러운 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포도주는 포도즙, 포도주스 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찬의 형식의 변화는 오늘날에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제 생각을 봤을 때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 비대면 온라인 성찬은 어쩔 수 없는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성찬이 될 수 있다. 기술의 진보는 교회들이 어렵지 않게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었고요. 그러므로 교회는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거부 반응을 보일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살리면서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화를 모색할 것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 성찬을 해야 된다든지 그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는 게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말씀은 사실 별로 문제가 안 됐어요. 늘 온라인으로 이미 방송이 송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온라인 예배에서 말씀 중심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크게 없었습니다. 사람들도 익숙해져 있었고 그렇지만 온라인 성찬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 팬데믹 상황 가운데 성찬은 하지 않았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인 말씀과 성찬에서 성찬이 계속적으로 유보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봤을 때 과연 그냥 무조건 유보만 시킬 것이냐 아니면 한번 다양한 방식들을 좀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신학적으로 이것이 무조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면 한 번 더 추구해 보는 것들 좋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예, 동일하게 한 두 분 정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개척교회를 하고 있어서 저도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소수가 모이기 때문에 팬데믹 상황에 의해서도 성찬을 시행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적절한 주제라 이렇게 믿습니다. 한 가지 아까 앞에서도 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개혁주의 신학 또는에서 성경에서 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하지 않는 것 또는 그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개혁주의적인 신학 원리상 이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좀 문제를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구체적인 명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배, 기도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성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성찬을 행하고 그것에 사용의 떡과 포도주, 그다음에 예수님의 제정사 뭐 이렇게 기본적인 틀들이 있고 그거에 대한 신학적인 부분이 있고 그 외의 것들은 어떻게 보면 뭐 자율성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도 그 예수님 시대와 가장 가까운 그 시대 사람들도 성찬의 형식들이 다양했다는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이것은 개혁주의의 그런 원리와 이렇게 맞지 않는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그 안에서 어떻게 그것을 구현해낼 것인가에 공동체의 일정한 자율성, 이 자율성이라는 것은 개교의 중심으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총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치 논의하고 그 부분을 통해서 어떤 지시가 있고 이렇게 범위가 있다면 그것을 따라서 또 공동체의 상황에 맞게 진행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좀 다양한 시도들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한 분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사진 찍을까요? 네,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발제하신 이승훈 교수님께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광고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교개혁 세미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우리 강의해 주신 교수님들과 그리고 행사 준비 및 진행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끝나고 나서 우리 전체 사진 촬영이 있으니까 바로 가지 마시고 앞으로 이렇게 앞쪽에서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영상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실시간 대면으로 참석을 또 했지만 학교 홈페이지에 또 공지가 될 예정이니까요. 혹시나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하시는 우리 원우 학우분들께서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요즘 입시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11월 달 되면 또 이제 신대원 입시가 시작이 되는데 주변에 좋은 학생들이 있으시면 또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좀 이렇게 광고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대원 원서 접수는 11월 15일부터 진행이 되니까 일정 기억하셔서 좀 학교 소개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또 이제 학부 정시도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원하신 분 누락이 좀 돼서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이제 팩을 받으실 때 이제 손 소독제가 이제 들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신대원 3학년에 우리 최혜경 전도사님 이제 부군 되시는 김성노 집사님께서 후원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자,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모든 순서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바로 앞에 나와서 촬영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